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혹시 하는 기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내비게이션 참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초행길은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게 편하더라고 그냥. 그럼 예전엔 같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물어갑니까? 예, 사람한테 물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자기도 모르는데 막 가르쳐 줘요. 시큰 갔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요 반대 방향으로 갔더라고요. 모른다면 좋은데 또 지도를 보고 막 아침만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비게이션을 발명케 해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한번 역사를 쭉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원래는 이름이 내비게이션이 아니죠. GPS라는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GPS 기반의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처음 장착한 차량이 어느 나라 어떤 차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1990년대 일본의 마쓰다 코스모라는 차에 장착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언제 했을까요? 우리 한국은요. 1997년부터 기아, 현대, 쌍용에서 고급 차량에만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요즘에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실시간 이제 뭐 차량 그다음 도로 현황 다 보면서 실시간으로 바꿔주고 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하면 길 가르쳐 주는 것처럼 딱 입력하면은 내가 30대까지 뭐 하면 좋을까 딱 하면은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불행히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인생을 쭉 보니까 인생길을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인생길은 다행인 게 뭐냐면은 가다가 아니면 기도로 오면 되죠.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 찾아가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생길의 특징이 보면은 너나 없이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나도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옆에 분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옆에 분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절대 물어봐야 답이 안 놉니다. 네. 경상도 말로 지나내나 다 처음인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인생길에서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요. 선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먼저 간 선배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있죠, 그죠? 부모님 먼저 가봤으니까 아 그래도 조금 참고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우리는 걸어와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너 그래 가면은 고생 바가지로 한다. 그래도 참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부모님 말 더럽게 안 들었어요. 선배들 고3 때인가 되면은 졸업한 선배들이 초 와요, 그죠? 우리 야자할 때 보면 와가지고 고3 선배 다 대학 갔다고 이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목에도 힘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금이 중요할 때라면서 이래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말 듣고 감동해서 공부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온 선배 다 욕하고 있어요.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지도 그려놓고 내보고 그리냐면서.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선배들 와서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인생길은 이렇게 어쨌든 가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수정하면 되고 다 초행길이니까 처음부터 답을 맞춰가는 길 없으니까 어차피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널널하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좀 불안하면 인생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간 길을 보고 우리는 참고할 수 있어요. 단 그 참고가 나한테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위험 요소는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은 좀 나은 편이죠. 이 길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길은요 갑갑해요. 왜냐? 영혼의 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혼의 길은요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인생의 길의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영혼의 길의 선택지는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와 뭐가 있을까요? 천국, 지옥. 가는 목적지, 그죠? 천국과 지옥 2군데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뭘 선택했든지 그거 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선택하고 도착하면요 수정이 불가해요. 도착하면 내려야 되는데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혼의 길, 인생의 길과는 영 다르죠. 인생의 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의 길을 가는데 공포가 왜 공포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왜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인생의 길 자체를 두려워할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길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의 길은요 더더욱 그렇잖아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수정이 불가하니까 도착하면 끝이래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누군가가 길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그곳에서 온 사람이 직접 우리의 길을 가이드해 준다면 고민할 거 없겠죠, 그죠? 겁날 것 없겠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고 그 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외에는 천국 길을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다 가르쳐 주는 모든 건 가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시발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 외의 모든 길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가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따라가면 무조건 여러분 천국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알기로 여기 한 200명이 앉아 계신데 소리는 2사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제대로 찾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내비게이션의 음성이에요. 천국 내비게이션. 천국 간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어디 있다고? 예수가 길이랍니다. 진리가 어디 있고? 예수가 진리랍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의 길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커서 검사 돼, 판사 돼, 의사 돼, 변호사 돼. 그래야 인생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 뭐 했습니까? 가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내가 만족하는 길이 정답이에요. 억지로 그 길은 갈 수 있지만 내가 만족 못하면 그 길은 정답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 아무리 좋아도 그 길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내가 만족하는 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만족하는 길을 가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을 가세요. 부모가 좋아하는 길 가지 마세요. 어차피 부모의 길 아니에요. 그 길은 여러분의 길이에요. 근데 인생의 길에서는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입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만족 안 하면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돌아온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숙고하고요 많이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헤매다가 시간 다 끝나더라고요 인생이. 그리고 영적인 길은요 여러분 도착하면 바꿀 수 없다는 거 아까 들으셨죠? 도착지가 천국 지옥 중 한 곳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천국이면 다행이죠. 천국이면 천국에 영원히 살면 되는데 지옥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지옥일 경우에는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착한 곳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시겠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신 분은 잃어버린 물건 없이 다 챙겨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딱 내렸어요. 눈을 딱 보니까 지옥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길, 영혼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영혼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래도 길을 제대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의 길은 안 되면은 인생의 선배들이 간 길을 보고 참고로 해 갈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영적인 길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옥에 있다고 온 사람도 없고요, 천국에 있다고 온 사람도 없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참고로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을 건데, 중요한 거는 죽고 나면은 돌아올 수 없더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직접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곳에 가가 잠시 살던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줘도 참 다행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있던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길이라신가?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길은 확실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초행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음성을 듣고 가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잠깐 딴 생각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우측에 나가는 길로 나가라고 분명히 했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싹 놓쳤어요. 놀랍게도 20km를 더 갔어요. 돌아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고속도로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비게이션 말에 항상 길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엉뚱한 길에 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종착역이면 눈 떴을 때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조건은 어때요? 진리의 조건은요, 시대, 상황, 어떤 이유가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화되면 안 돼요. 어떤 영향을 받아도 그 내용이 변화되면 안 돼요. 우리 늘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16세기 이전까지는 뭐가 진리였는지 아십니까? 천동설이 진리였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 맞죠? 공부 안 하셨구나. 학교 때 좀 쉬우셨구나. 좀 노셨구나. 여러분, 그 후에 16세기 이후에는 뭐가 진리로 변했습니까? 지동설로 변했습니다. 근데 지동설은 진리일까요? 또 시대가 지나서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이 땅의 모든 까마귀는 다 검은색이다. 진리일까요?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하려면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까마귀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모든 대륙을 다 확인해 봐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까마귀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진리는 왜? 시 공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동일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냐? 늘 그래왔고 반복되고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연적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에서는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철학에서는 이 진리를 개연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진정한 진리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한 진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시 공간을 초월한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만약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린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일까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 돈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건물주. 왜 그러냐니까 놀고 먹을 수 있다. 사는데 지장이 없다.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데 여러분, 과연 돈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좀 깨달아지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 그럼 명예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대통령 되어보려고 어떻게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용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권력일까요? 아니면 능력일까요? 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일본의 사무라이의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무라이는 명예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몰락한 사무라이 집안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잘 못 먹으니까. 근데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 음식이 자꾸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심하냐면은 바로 옆집에 있는 몰락한 사무라이의 아들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확정도 물증도 없는데 심정만 가지고 당신 아들이 우리 음식을 훔쳐 먹었다. 근데 사무라이가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의 배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음식이 있나 찾아보라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라이도 자기도 할복 자살했어요. 그럼 조금 어떻습니까? 감동적입니까? 아니, 저는 감동적이잖아요. 끔찍해요. 생명보다 뭐가 귀하다고? 명예 그게 뭐라고? 생명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어떤 대학 교수가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안 들어요. 당신은 연약하든 내가 연약하냐고. 예수님 믿으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종교라고. 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감기가 너무 길게 이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으니까 폐렴인 것 같다고 이분하고 검사를 받자합니다.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랍니다. 전도사님 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은 얼굴로 봅니다. 당신이 연약한 걸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겠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있는 이 환자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자기가 산 집값이 2배로 올랐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소식이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명예 훈장을 준다는 말이 기쁠까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에게 로또 복권이 됐대요. 1등이 됐대요. 그 사람이 기뻐서 날뛰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여러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 부인은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는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생명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상 중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저기 한 200년 300년 전의 조상이 계십니까? 그분은 괴물이 되죠.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이래요. 그래,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국 진나라 초대 황제 진시황. 이 사람은요, 이제는 뭘 구합니까? 그걸 다 가졌는데 죽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부하를 모든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그 진시황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오래전에 그것도 죽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려는 그 사실 자체가 애쓰는 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너무 보약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드세요. 보약 드시는 것만큼 적당하게 여러분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오랫동안 살려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에 태어난 사람은요,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육체의 그 죽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육체를 벗어난 영혼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사람은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만 그에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아멘.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만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도 되게 공포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렵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 딱 가져도 숨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영원토록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죽고 싶겠죠.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다시 일어나서 죽음의 고통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들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진리, 그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이 중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2022년도 최신의 내비게이션을 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마음만 먹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마음만 딱 먹으면 지가 알아서 길을 다 찾아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AI를 넘어서 얘는 천하이로 넘어갑니다. 또 더 대단한 거는요, 얘가 길을 갖다가 만들어줘요. 막혔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길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내비게이션을 달고 이 내비게이션이 막 얘기를 해도요, 이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길을 막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랑합니다. 내 차에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엄청난 AI 기능이 갖춰진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다고 막 자랑을 해놓고 진짜 운전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답니다. 내 뜻대로 가겠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간혹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대로 따라가기는 싫어합니다. 자, 어느 갑부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를 냈냐면은, 매주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올 때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씩 주겠습니다. 또는 매일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A, B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만 선택하시겠습니까?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걸 다 준다는데 같이 살면은?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이분이. 시댁 어른들은 아니에요. 단지 가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후자를 생각할 겁니다. 왜? 있으면 다 얻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보다 있으면은 그거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 뭐 마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A를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일날,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만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그 말에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만 만나요. 우리 주일 사랑 오케이? 그리고 주중에는 나 혼자만 살고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가야 하고요, 진리는 믿어야 하고 생명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를 들으시고 구경만 하고 그 사실만 확인만 하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경하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거네, 당연한 거네, 이 사실을 알고 만족하고 확인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진작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내가 진리니 이제부터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생명이니 내가 주는 생명을 가져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확인만 하고 동의만 하고 말 거냐? 이제 함께 하자. 이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여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식사에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빵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하니 내 피다 마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찬이? 성찬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또 하나 예식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먹고 마셨으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또 성찬에서 또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할까요? 예수님이 변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답은요, 내 안에 예수 계시면. 왜? 성찬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시거든요.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은요, 정상적인 그러한 결과는요, 내가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결과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변하고요, 예수님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계시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런데 5년,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길로 가지 않고요, my way, 그냥 나만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이 뭡니까?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서라면 서야 되죠. 가지만 가지 말아야 되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붙들라면 붙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비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 어긋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영혼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지가 지옥이랍니다. 수정이 불가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면은요, 지옥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도착지가 무조건 그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또 성찬의 의식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은 이 성찬의 의식이 예수와 함께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